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오늘 말씀이 2000년 전에 있었던 말씀이 아니고 지금 살아서 성취되어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이렇게 하고 계세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길을 가려고 하는데 길이 막힌다. 물론 그 길이 막힌다고 해서 무조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어떻게 이 바울 팀이 이게 예수의 영이 막고 있다. 성령께서 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고 다른 길을 준비하셨다.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죠?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복음화인데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일을 시키시고자 하는데 우리는 쉽게 말해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 팀이 함께 갔던 그 현장에 이제 똑같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싸웠잖아요. 막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그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은 거의 치고받고 싸운 정도로 싸웠대요. 이제 마가를 데리고 가는 일 때문에. 바나바는 약간 자기 조카기도 하고 마가 뭐 지난번에 도망갔지만 또 그러리라는 법이 있냐? 또 하나님이 또 세우실 수 있지 않냐? 근데 또 약간 자기 조카가 그런 축복 속에 세계복음화의 응답 속에 좀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인간적인 부분도 있었죠.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안 된다고 해요. 왜냐 시간표가 아니다 이거예요. 둘 다 틀린 말 아니죠. 그런데 격렬하게 싸우고 이제 거의 뭐 갈라서게 되죠. 뭐 나중에는 마가하고 바울하고도 이제 화해하고 다 화해되지만은 바나바는 급히 먼저 떠납니다. 마가를 데리고. 그걸 좀 자세히 보면은 사도행전 16장 요 앞에 보면 15장 끝부분에 보면은 먼저 떠나요. 바나바가 요한을 데리고 먼저 떠나는데 어디로 가냐?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그 길로 먼저 떠납니다. 그러니까 바울 팀하고 이제 비교했을 때 이제 내가 먼저 가서 제자들 세우겠다 이런 의미가 좀 강하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하죠? 바울은 사도행전 15장 40절에 보니까 39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있어요. 이 심히 다투었다라는 게 엄청 격렬하게 싸웠다는 뜻이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이랬어요. 바나바는 그런 부탁하고 이럴 틈도 없이 먼저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그 길을 먼저 가는 그 바나바는 먼저 가버리고 자기가 따라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베와 루스드라 이제 1절에 보니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뭐 누가 있어요?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랬어요. 반대로 돌게 됩니다. 바울은 바나바가 이쪽으로 돌면은 구브로 쪽으로 이렇게 자기 고향이잖아요. 바나바 고향이잖아요. 그쪽으로 돈다면은 바울은 반대로 돌게 돼요. 그래서 만난 제자가 누구예요? 디모데입니다. 그죠? 이 루스드라 지역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 팀이 막 들어가가지고 이제 복음 전하다가 바울이 잡혀가지고 돌에 맞아가서 죽은 줄 알고 버려졌는데 깨어나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웠던 곳이 루스드라입니다. 아마 그때 디모데를 봤을 수도 있죠. 그죠? 그때 세워졌을 수도 있죠. 바울의 말씀을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 팀이 됐는데 거기에 디모데까지 3명이 같이 팀이 됩니다. 여기에 그 인물로 나오진 않지만 누가도 거기 같이 팀이 돼서 동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라고 자꾸 말하죠. 그게 4명이 함께 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하고 마가 팀을 이뤄서 그 먼저 갔던 방향으로 가고 바울 팀은 반대로 가면서 팀이 구성이 딱 되어진 겁니다.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 다툰 것까지 활용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좀 그때 참을 걸 이런 일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때 왜 승질을 내가지고 혹은 그 일이 없었으면 또 잘 됐을 건데 그걸 하나님은 합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의 가장 수제자라고 하는 디모데를 만나서 함께 팀을 이루어서 전도 여행을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또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막 제자들을 세우고 이제 아시아로 가려고 길을 가는데 누가 막아요? 성령이 막아요. 이거는 기도하는 사람이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계획 따라 가려고 하는데 흑암이 막네, 사단이 막네.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뭘 통해서 결정해야 되냐?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결정해야 돼요.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오른쪽으로 가라.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능력 없는 분은 아니죠. 근데 그런 식으로 안 하시고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깨닫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질문에 답을 얻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확인하고 점검하는 자체가 내 영적 상태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마음 시키는 대로 해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제일 중요한 방법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에 주시는 답으로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매일매일 답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하고 점검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답을 주시죠. 9절에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포럼을 하게 되죠.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10절에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했어요. 인정됐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힘쓰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질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로 향하는 영적 센서입니다. 그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임이 확인됐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면 도전하는 겁니다. 힘쓰니 집중하는 겁니다. 그죠? 기다리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경우는 뭐냐? 반대로 하는 겁니다. 기다려야 되는데 안 기다리고 막 해버려요.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집중 안 하고 이거 내가 잘못 들어왔나 보다 하고는 막 흐지부지 돼버려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왜냐? 처음 시작부터 잘못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의 답을 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걸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한다니까요. 성급하게 시작해서 쉽게 그만둬버려요. 신중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고 질문해서 시작해서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서 힘써야죠. 그죠? 그 그리스도 다 이뤘다라는 것이 일도 뭐 대충 하고 뭡니까? 이제 뭐 되는 대로 하고 이런 뜻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다 끝냈다 이 말은 내가 지고 있는 짐을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눌려있는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쉬게 하리라.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뭘 붙잡아요? 주님의 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주는 짐을 지라 했잖아요. 내가 주는 멍에를 메라. 내가 주는 것은 쉽고 가벼우니라 그랬어요. 이제는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건 발판입니다. 맡겨버려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내가 딱 주님과 함께 지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우리는 주로 반대로 하잖아요. 내가 지는 짐은 막 지고 주님이 진 짐은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고. 그러니까 그 고생의 쳇바퀴가 끝나지 않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복음의 견고한 망대, 기도와 찬송, 그 망대가 내게 딱 세워지는 겁니다. 그 망대가 세워진 팀이 기도하니까는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고 이제 어디로 가요? 빌립보로 가는 겁니다. 그 빌립보에 누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루디아가 딱 준비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수국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했어요. 누가 마음을 열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 속에 들어간다면 전도는 되어집니다. 그죠?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이 훌륭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언변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 왜냐? 하나님께로 향하는 망대가 세워진 바울, 복음 전하기로 갈급한 바울에게 복음 들어야 될, 복음 전해야 될 루디아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15절에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했어요. 이때부터 말씀 운동이 시작되셨죠. 루디아 집을 중심으로 전도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연결된 사람이 또 누구예요? 귀신 들린 여종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막 쳐주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익을 얻고 있던 주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에게 의해서 이제 예수 믿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도 준비되어 있죠. 그리고 빌립보 지역에 회당이 없는 곳이에요. 회당이 있는 곳에는 바울은 항상 회당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할 곳이 있는가 하여 강가에 갔는데 만난 게 루디아였어요. 그죠? 무슨 말이냐? 이 빌립보 지역은 더 이방인 색채가 강한 곳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치유가 필요한 우상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굴 불러서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전도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그 여종을 통해서 수익을 얻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바울 팀을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게 되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그죠? 감옥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하나님께 찬양해요. 그 찬양할 때 바울과 실라가 막 찬양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그 26절에 보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했어요. 그렇죠. 갇혀 있을 곳이 아니니까요. 사실 바울하고 실라 둘 다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 안 하고 감옥에 가두면 큰일 나요. 그때 감옥으로 끌려갈 때 바울이 매 맞고 끌려갔잖아요. 그때 만약에 나 로마 시민권자다 한마디만 하면은 그럴 일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뭘까? 그 질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잡혀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여정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여정은 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만난 게 간수장입니다. 그 간수가 막 두려워 떨고 있죠. 왜 떨고 있죠? 감옥에 풀려난 그 사람들 때문에 간수가 왜 떨고 있습니까? 그 당시 법에 간수가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뭘 책임지냐? 혹시 문제 생겨서 탈옥하면은 거기에 대한 배상을 그 간수가 해야 돼요. 좀 무서운 법이죠. 자기 잘못 아닌데 지진 나갖고 막 풀려나는데 자기가 다 책임지고 다 보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차라리 죽을까 해가지고 막 있는 거예요. 그때 간수가 27절에 보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거늘 그랬어요. 그때 누가 얘기합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29절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게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30절에 보니까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간수가 물어보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죠? 전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준비해 놨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하면 말해주면 되잖아요. 그때 31절에 유명한 말이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너와 내 집이. 그죠? 구원하실 때 이미 가정을 향한 가정복음화의 계획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구원받는다 하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제 중요한 문이 세 군데 열렸습니다. 기도처를 찾을 때 만난 루디아, 귀신 들린 여종, 그리고 간수장, 그 집까지 딱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죠. 33절에 보면은. 그래서 예수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팀 구성이 딱 되어지니까는 이제 그때서야 얘기해요. 우리가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니까는 입 다물게 되는 겁니다.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내게 문제 올까봐 막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에요.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막 다람쥐 쳇바퀴처럼 계속 도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숨겨두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성령인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요.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로 끝났어요. 그걸로 안 끝난 튀어나오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깎아서 없애기 원하십니다.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죠? 그게 성화요. 그죠? 뭐 탈다락 무슨 카페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링크가 올라왔길래 들어가 봤어요. 이제 우리 교단은 이제 우리 전도 운동하는데 떠났다 이거죠. 저는 가입도 했어요. 카페. 왜냐 뭐라고 하는지 보려고. 다 자기들 공개로만 해놨더라고. 그래서 제 닉네임이 렘넌트입니다. 렘넌트 가입해가지고 들어가서 뭐라고 말하나 쭉 이렇게 봤어요. 뭐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안 좋은 일도 있고 뭐 시험 들 일도 많고. 그런데 쭉 보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 제가 아는 목사님도 나가고 이제 했더라고요. 우리 뭐 신학교 와서 강의도 하시던 분도 이제 뭐 거기 이제 주도하시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보는데 결국 무슨 생각이 드느냐? 인간적으로 봤을 때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그런 막 문제나 교회의 어떤 시험거리나 이런 것이 있었으면은 나도 교회 다니기 힘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나갔으면 올바른 복음 가진 사람이었다면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상처를 넘어서서 이제 우리는 복음 전하자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계속 그 시험 당했던 거, 문제 당했던 거 계속 끄집어내요. 그러면 영적 문제 더 심각해집니다. 그죠? 나가갖고 복음 운동 더 잘할 거면 나가는 게 맞겠죠. 근데 그렇게 잘 안 될 거예요. 왜냐? 우리는 피해 받았어. 나는 저건 틀렸어. 이것만 말하고 있으면 내가 죽어요. 그래서 나간 김에 나가서 복음 운동을 했으면 좋겠고, 그죠? 올바른 복음은 사람 때문에 하고 사람 때문에 안 하고 아닙니다. 내 주장, 내 계획 때문도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느냐? 그걸 질문해야죠. 어디 있어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그 복음만 누리고 복음만 전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다 했어요. 어쩔 때는 함께하고 어쩔 때는 안 함께하고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든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뭐 성화에 대해서 우리는 잘 얘기 안 한다. 근데 그건 영 틀린 말이에요. 뭐가 틀렸느냐? 복음 각인 뿌리 체질이 성화고 복음 각인되는 게 회개 아닙니까? 복음 안 전했는데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게 회개 아니에요? 복음에 집중해야겠다 이게 회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올바른 견고한 망대를 세우고 환난을 초월하는 삶의 여정을 237 나라 응답을 향한 이정표를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 때문도 아니고 혹은 나 때문도 아니고 올바른 복음이 무엇일까 날마다 확인하고 점검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이 무엇일까 그것만 따라가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답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그 속에서 모든 것을 찾아내는 모든 삶을 살아가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그 은혜가 날마다 복음 앞에 날마다 예배로 모든 답을 찾고 달려갈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